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내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상황, 어떤 장면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늘의 법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법정에도 판사가 있고 검사와 변호사가 있고 또 피고가 있듯이 오늘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하늘 재판장, 즉 하늘의 법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가 피고, 즉 죄인이고 사단이 기소하는 자, 검사의 역할을 합니다. 끊임없이 죄인들의 그 죄를 들춰내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사자는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하늘 법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기 1장 6절과 7절의 말씀에도 하늘의 아들들의 그 앞에 하나님께서 섰고 사단도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하늘 법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신약에서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대언자라고 말합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보혜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2장 1절에는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였어요. 바로 이 대언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변호자, 변호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고 또 변호해 주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2절의 말씀처럼 친히 그 육체를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참소하고 대적하고 고소하지만 우리를 위한 변호사, 대언자가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또 로마서 8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3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로 마귀가 끊임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적하고 참수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는 온천하를 꿰는 자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참수하는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자, 그리고 34절에 보면 바로 정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33절에도 송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고소하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위한 보혜사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자가 되셔서 간구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언자요 보혜사이시며 중보자이시고 마귀는 끊임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참소하고 대적하고
또 고소하고 정죄하는 자입니다. 자, 다시 스가랴 3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은 정확하게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3차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왕족이나 귀족, 제사장급 그리고 기술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드디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벨론을 이어서 바사라고 하는 대제국이 세워졌고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 위하여 기초공사를 하였지만 그 땅에 살던 이방민족들이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에 학개의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속히 진행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면 열국의 심판자이시고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쳐 삼으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쳐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거라고 그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자, 이 스가랴는 8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장과 4장은 8개의 환상 중에서 중심되는 환상이 기록되었는데 특히 3장은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은 깨어진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주도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또 번제를 드리고 성전 건축에 누구보다도 앞장을 섰던 바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여 여호수아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한 관을 씌우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저들을 정결케 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은 이스라엘의 속죄와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속죄와 의의 전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내 종 순을 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시고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한 관을 씌우신 것은 도무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절, 2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수아의 우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여기서 대적하다라고 하는 말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소하고 고소하고 또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송사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사단 마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흙먼지가 묻은 더러운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배설물, 오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흙먼지로 인하여 더럽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설물, 오물로 인하여 더러워진 옷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옷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의 죄악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인간의 모든 육체의 의가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기도에 열심이고 또 구제와 또 여러 가지 율법에 정한 그 제규정들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의롭고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은 받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 구제와 또 긍휼을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것처럼 인간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하고 온전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한 관을 씌우셨는데 이 아름다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게 된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인간의 구제와 선행을 통한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입고 있던 더러운 옷, 배설물과 오물로 점철되고 더러워진 그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말은 바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속량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바울은 칭의라고 말합니다. 오직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선행과 구제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에게서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하나님에 의하여 아름다운 옷이 입혀진 것은 아담으로 인하여 죄인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롭다 칭함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죄의 전가. 죄의 전가. 네, 바로 죄가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전가됨으로써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죄값에 팔려 죄의 종노릇하며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해 주셨어요. 이것을 바로 의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에게 죄가 전가됨으로써 인간은 영적 사망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함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또 정한관을 씌우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8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예표의 사람. 예표의 사람. 예표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표상이라고 하는 말이 예표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상징적인 모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서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또 아름다운 옷이 입혀질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앉은 동료들이 함께 구원을 받은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십자가 사건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본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책벌하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죄인과 짝하실 수 없고 또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마땅히 죄인된 인간이 자기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철저히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철저히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죄인된 인간들을 대신하고 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심으로 죄인된 인간이 바로 그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보면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종 순은 바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히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서 5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철저히 가장 작은 자로 그리고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과 줄기가 스가랴서 3장 8절에 나오는 순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새싹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철저히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저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의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또 자식이 부모의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친히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십자가 형벌을 대신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고 우리가 비로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다 그 값을 치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마귀에게 죄값에 팔려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철저히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은 여전히 죄로 점철되고 죄로 오염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름다운 옷은 계시록 19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곧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싹이라고 하는 것과 가지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서 3장 8절에서 말하는 순입니다. 순. 자, 따라하세요. 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난 싹 그리고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스가랴서 3장, 자, 스가랴 3장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한 돌에 7 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7 눈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7 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7 영, 즉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7일까요? 7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로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에스겔서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23장. 자, 예레미야 23장.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5절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가지라는 것이 스가랴 3장 8절에서 말하는 바로 순입니다. 순.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새싹 또는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오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친히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또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스가랴서 3장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환상은 단순히 이스라엘 회복과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고난의 종으로 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옷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드러나서는 바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율법의 의, 육체의 의로 구원받고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바로 심판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 하나님의 영광의 옷,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또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입고 마시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겉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하게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거룩한 성화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자는 거룩한 영화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은혜만 의지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